네, 오늘 우리는 2021년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영어로는 땡스기빙 데이라고 그러죠. 그게 뭘까요? 땡스, 감사한 마음을, 기빙, 뭔가를 줌으로써 데이, 표현하는 날입니다.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 내 삶에 베푸신 그 손길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담은 봉헌물을 드려서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라는 뜻이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내 삶에 앞서가시며 내 길을 인도하실 그러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면 그 어느 때보다 모든 것이 감사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평안의 원천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양한 대답이 나오겠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평안의 원천은 바로 물질이라는 겁니다. 물질이 행복과 평안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건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인들도 여기서 예외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행복과 평안의 원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물질을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앙인들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더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행복과 평안의 원천이 물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예전에 비하여 우리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물질적 풍요를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보다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해지고 더 많은 평안을 누리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엄청난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풍요를 누리잖아요. 더 이상 굶는 사람도 없어요. 헐벗는 사람도 없어요. 어지간한 질병은 발달한 의학기술로 쉽게 고칠 수 있고 도로와 교통수단의 발달로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 되었고요.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훌쩍 떠나면 2-3시간이면 다 도착합니다.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도 비행기를 타고 우리는 선교도 가고 여행도 하기도 합니다. 휴대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심지어는 얼굴로 화상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용돈도 보낼 수 있어요. 과거 만화 속에서나 가능했던 일들이 지금 현실로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땅에 전쟁이 그친 지 오래되었고 예전에 유행했던 전염병도 다 정복이 되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을 아는 분들은 저는 겪어보진 않았지만 들어서 알고 있고 제 윗세대 70이 넘으신 어르신들은 진짜 그 춘궁기라고 하는 보릿고개를 온몸으로 겪어내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세대는 보릿고개가 그런 역사 속에 나오는 한 표현일 뿐이지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은 너무나 비만이 심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될 지경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이제껏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훨씬 더 많은 평안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인들은, 지금 한국에 사는 우리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내적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물질이 행복과 평안의 원천이라면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물질이 풍요한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더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평안하지 못한 걸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이 행복의 원천이라고 평안의 원천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이 물질은 행복과 평안의 원천이 될 수 없음을 지금 이 사실이 반증하고 있어요. 분명한 진리는 우리 하나님만이 행복과 평안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내 삶의 주관자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진짜 행복이고 평안인데, 우리는 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의 원천이라고 착각하는 이 물질은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질과 현상을 뒤바꾸고 말았습니다. 본질인 하나님은 내팽개치고 현상인 물질의 복에만 매달려온 결과 엄청난 풍요를 누리면서도 정작 불행하다고 느끼고 내적 평안을 잃어버린 채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전체가, 대한민국 전체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이 본질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한국교회와 성도들까지 본질과 현상을 바꾸어버리고 기복신앙에 매달린 결과 우리는 선한 능력을 잃어버리고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더 이상 빛도 소금도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예수 잘 믿는다고 칭찬받는 분들까지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넉넉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만족하며 살기보다는 더 달라고, 아직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진짜 신앙의 본질은 물질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이나 건강, 형통 같은 것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가장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 복이나 형통이나 건강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행복의 비결은 바로 감사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때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이 우리 삶에 강물처럼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크고 작은 일,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해지고 강물 같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내가 평소 입버릇처럼 내뱉은 그 말대로 내가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내 행동을 형성하고 그 행동이 모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대로 살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내 말의 결과대로, 내가 말한 대로 그 결과를 빚어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일에 감사가 습관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의 씨앗이 계속 뿌려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언젠가 때가 되면 그 뿌려진 감사들이 결국은 풍성한 열매가 되어 내 삶에 돌아올 것이고, 그러면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이는 계속해서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감사를 심는 자는 그래서 감사를 거두는 것이고, 불평과 원망을 심는 자는 결국 불평과 원망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감사를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를 심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저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이유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좋은 점을 먼저 찾으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셔서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계셔서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한국에서 가장 좋다는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교수까지 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그렇게 대학 교수까지 됐고 또 결혼까지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여성은 무신론자예요. 철저히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노력한 이상으로 그녀 앞에 탄탄대로가 펼쳐져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에게 지독한 아토피 증상이 있는 겁니다. 말도 못하는 그
어린아이가 이 가려움을 참지 못해가지고 제사를 쥐어뜯을 때마다 그걸 지켜봐야 되는 이 엄마의 심정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죠.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이 몇 년이 지속되다 보니까 마침내 이 여성이 폭발했죠.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탄식하듯 토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럴 때 기도할 신이라도 있건만 나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기도할 신도 못 두었던가. 여러분, 이 여성처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에 우리도 부딪힌 적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럴 때 내 삶의 이 아픔과 고통, 문제를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로 아뢰기 때문에 그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의 정의 기억하십니까?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 문제로 만드는 것이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의 정의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에게 닥쳐왔을 때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홀로 꽁끙 앓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고 내가 기도로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순간 이것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나는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때는 아픔과 고통으로 두려움과 불안으로 엎드리지만 하나님이 내 문제를 맡아주셨다는 확신 속에 돌아갈 때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이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한 것 같아도요, 내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절감합니다. 그럴 때 기도할 대상이 없다는 건 정말 불쌍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할 대상,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그만큼 감사한 일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아까 찬양에도 나왔지만 당연하게 생각을 하니 은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기도로 하나님께 내 문제를 아뢰을 때에는 이미 하나님이 이걸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걸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거죠. 내가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때 그게 어떤 간구든지 다 들어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나에게 가장 유익한 응답을 주시려고 일하기 시작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감사함으로 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요, 감사의 이유들을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내 삶에 이런 은혜를 베푸셨네. 나는 처음에 기도할 때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돌아보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은 재수 없다, 운이 없다, 뭐가 꼈다 이러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 깊은 기도는 결국 감사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을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또 그런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선물은 누려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시고 또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각자의 가정이나 특별히 기도의 시간들을 구별하셔서
그렇게 이 기도를 통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계셔서 좋은 점은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 주셔서 고맙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맛난 걸 먹어도 혼자 먹으면 그렇게 맛이 없어요. 아무리 재미있고 즐거운 일을 해도 혼자 하는 건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즐거운 것도 뭐 그런 것도 이제 함께 해야, 좋은 사람과 함께 해야 이게 더 그 기쁨이 배가 되고 즐거움이 배가 되는 건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 말이 생각났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맛있는 걸 먹으면 아내를 먼저 떠올린대요. 근데 여자는 맛있는 걸 먹으면 자식들을 먼저 떠올린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겠는데 그만큼 모성애는 대단한 겁니다. 자, 어쨌든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기쁨은 배가 됩니다. 반대로 슬픔을 함께 나누면 슬픔은 절반으로 줄어들죠. 그런데 그럼 정말 미칠 듯이 뛸 듯이 기쁜 일이 있는데 정작 그 기쁨을, 그 감사를 나눌 대상, 표할 대상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더 외롭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작가이자 또 존경받는 기독교 변증가 중에 G.K. 체스터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신론자에게 최악의 순간은 정말 감사하고 싶을 때 감사할 대상이 없을 때이다. 기도와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표할 대상이 없다는 것 철저히 외롭고 고독한 거 아니겠어요? 기도할 대상이 없다는 것도 최악이지만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것도 최악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그 감사는 더 큰 감사로 이어지고 기쁨은 더 큰 기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셔서 좋은 점은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고 달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주셨어요. 근데 영원합니까? 때로는 사람의 사랑은요, 영원할 것 같아도 식어지고 변질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고 영원하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세속적인 결혼을 포기하고 자신의 평생을 주님께 바친 그런 독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신부님이나 수녀님 같은 분들이죠. 여러분, 이분들은 그러면 외로울까요?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결혼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아도 그런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사랑, 불꽃 같은 사랑이 결국은 우리를 죽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겁니다. 하늘 보자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이렇게 구원받은 예배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고, 그 얘기인즉슨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고,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결과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안에서 행하되, 7절의 말씀처럼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가 넘치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 기적도 체험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서 써놨지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들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들의 몸이 깨끗이 치유된 걸 발견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 한 사람만 주님께로 돌아와 먼저 주님께 자신을 고쳐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제가 미뤄진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와 진짜 감사를 드린 이 사람에게는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영혼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다른 사람들은 육신의 병 고침만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감사를 표현한 나병 환자는 영혼 구원까지 받는 기적 같은 축복을 더불어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그래서 기적도 체험하는 것이고 축복은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으로 유명한 멀린 캐로더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젊은 시절 모험을 찾아 막 방황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군에서는 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감옥에까지 갔던 분인데, 이분이 성령을 체험하고 회심한 뒤에 데살로니가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자신의 생활 신조로 삼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기뻐하고 어떤 시련을 만나도 감사하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그러한 목사님을 마귀는 끊임없이 시련을 주고 시험을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찬송하며 감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야말로 가장 확실한 축복의 통로인데,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끌고 가는 원인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남보다 덜 가진 것 같고, 남보다 뒤처진 것 같고, 남보다 못하는 것 같고, 행복하지 못한 것 같으니까 그만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내 남편을 다른 남자와 비교하고, 내 아내를 다른 여자와 비교하고, 내 자식을 다른 자식과 비교하면 그것은 결코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나에게 꼭 맞는 배필 주셨다고 생각하고, 정말 소중한 자녀를 줬다고 생각하시고 만족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너무 비교하지 마시고, 또 저와 다른 목사님들을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TV에 나오는 큰 교회들, 유명한 목사님들, 훌륭한 분들이고 좋은 교회지만,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교회고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어려운 일 생기고 또 기쁜 일 생겼을 때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또 슬퍼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 신방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TV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 좋은 목사님들 아니에요. 그래도 못나도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런 목사님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교회 주셔서 감사하다고 할 때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으로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불평을 가까이 하기 때문이에요. 불평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전염성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품었다가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다가 하나님 앞에 연병으로 치심을 받은 일이 나타나요. 그 출발이 어디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먼저 불평을 시작했다고 말해요. 11장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잡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함께 출애굽했던 일부의 무리들인데,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진짜 극소수의 무리인데, 이 사람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한 것이 그만 이스라엘 전체로 이게 퍼져가지고 집단으로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거든요. 불평은 그만큼 확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불평하지 않으려면 불평하는 이들을 멀리해야 되고요. 반대로 내가 감사하고 싶다면 감사하는 이들을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도 확장성이 있거든요. 불평하는 자들을 멀리하고 감사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감사하는
습관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당연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과 축복을 주셨는데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할 줄 몰라요. 결핍을 겪어본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거든요. 굶어본 자만이 일용할 양식이 있음을 감사하고, 헐벗어본 자만이 내 몸을 가릴 옷만 있어도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이들을 부러워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이들을 부러워하고, 넓은 집에 사는 이들을 부러워하면서 자신을 자꾸 불행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이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로님하고 그런 얘기 나눴지만, 예전에 그 단칸방에 부모님 모시고 자식들, 심지어는 시동생들까지 한 방을 썼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근데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는 이 삶의 모든 면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식하는 겁니다. 사소한 것에서까지 감사할 이유를 찾을 때 그만큼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결론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5장 18절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감사는 더 큰 감사로 바뀌고 평안이 넘치게 되고 행복도 넘치게 되고 축복도 넘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2018년도 추수감사주일 때 언급했던 탈무드의 한 구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자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자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자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살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강한 자가 되는 것도 좋고 부유한 자가 되는 것도 좋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최고로 좋은 것은 당연히 행복한 사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을 성경은 감사함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넘치는 감사를 통하여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모두 행복과 평안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넘치는 감사를 통하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 가장 평안한 성도로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